우리 지난주에 핫 이슈가 되었던 한 사람, 정확히 표현하면 한 청년의 사건이 온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고 전두환 씨의 손자요, 전재용 씨의 아들, 그 청년이요, SNS 그리고 득달처럼 달려간 그 방송사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의 비리를 폭로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 손자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학살자,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겠지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29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검은 돈이 있어서 자기를 비롯한 일가 친척이 호화로운 생활을 지금도 지내고 있고 법망을 피해 나쁜 짓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청년의 아버지가 한 대형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 목사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신분 세탁 도구로 사용되면 안 돼요. 그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그것도 친자식이 폭로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돈, 그것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일가 친척. 근데 자기는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마약을 했고 듣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의 나쁜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자기는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생중계에서 이제 본인이 마약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자수해도 본인의 죄가 드러나니까, 약물 검사하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진짜 생중계 가운데 마약을 먹었어요. 한두 개 먹은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알을 먹었고, 제가 그 영상을 한 30분 정도 찾아서 봤거든요. 보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횡설수설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지인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와서 응급실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 근데 그 영상 아마 여러분들은 보시지 마세요. 전 구해서 봤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그 청년이 가장 많이 외쳤던 단어가 God였어요. God.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그 청년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련의 안타까운 사태와 폭로,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한 가지 확인을 했던 것은 완전 범죄는 없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좀 죄짓지 말고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확인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졌어요. 그 청년이, 그리고 거짓과 부패와 거짓말로 완전히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있는 전시 일가도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는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정과 부패와
그러한 범죄로 추락하는 인생마저도 성경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노아와 일가족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옵니다. 숫자를 따져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17일 동안에 방주에 머물다가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방주는 결코 호화 유람선이 아니지요. 그 제한된 공간, 축구장보다 훨씬 크긴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매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방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흘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 17일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노아를 비롯한 일가족 8식구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고, 자식 얼굴 보고, 부모님 얼굴 보는 게 얼마나 감사와 축복입니까? 축복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 온종일 보고 있으면 지겨울 수도 있어요.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와야 그래야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8식구가 1년 17일 동안에 매일 그 얼굴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당시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방주에서 나와야 비로소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채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침에 오이, 점심에 당근, 저녁에 브로콜리, 내일 아침에 당근, 점심에 오이, 저녁에 브로콜리, 맨 똑같은 채소만 1년 17일을 먹는 것은 그야말로 먹는 즐거움을 다 빼앗는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8식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핀 대로 각종 들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양서류가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있었더라. 그 짐승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배려할 수 없는 성인 군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녀석이 끽 울면 저 녀석도 끽 울고, 그 방주 안에 엄청난 울림이 있어서 짐승들로 말미암아 방주는 그야말로 시끄러운 소음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 녀석들 먹입니다. 그 녀석들이 배출하는 배설물 치웁니다. 그것도 80명이 아니라 8명이 그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년 17일 동안에 한마디로 중노동을 했다. 방주하는 절대 지상낙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에서 드디어 1년 17일 만에 나오게 되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은 장소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았을까요? 산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군대를 다녀오시는 분들, 군대 가서 제한적인 공간 맨날 먹는 것이 똑같은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 나오실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좀 늦게 신학교 4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신학생이잖아요.
첫 휴가 나올 때 예배 드려야지, 찬송 불러야지, 그리고 말씀 제대로 읽어야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첫 휴가 나올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두 가지. 하나는 목욕탕에 가서 마음껏 때를 밀자.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몽쉘 통통 12개를 한 자리에서 먹어버리자. 그리고 진짜 했어요. 기도 생각 안 나요. 예배 생각 안 나더라고요. 말씀 생각 안 나요.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취업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실컷 놀자, 실컷 자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준비한 운동선수들 체중 감량을 합니다. 체중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시합이 끝났어요. 드디어 시합이 끝난 이후 운동선수들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바로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는 거. 1년 17일 동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매번 똑같은 사람을 보고 매번 똑같은 채소를 먹었던 노아와 일가족, 그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제단 동그라미, 마지막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밑줄 쫙 그어져 있으면 돼요. 제한된 공간,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1년 17일 만에 그 지긋지긋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일가족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번제로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20절의 제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죽는다, 희생시킨다, 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오늘 신약 시대의 예배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나 대신 흠없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제단이라는 것, 제사라는 것,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예배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드리며 세상을 향한 탐욕의 노래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과 계획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 예배를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실컷 자자, 실컷 먹자, 실컷 쉬자, 놀자, 그 자아의 외침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노아와 일가족의 예배.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드리러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다음 주부터는요, 이런 마음으로 오셔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나 오늘 죽으러 갑니다.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죽으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지그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죽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죽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 것.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배 속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린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드린 구약 제사의 예배 형태는요, 번제라고 되어 있지요. 번제는요, 그저 짐승의 털 몇 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태우면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연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그 냄새와 연기가 향기일까요? 악취일까요? 향기 아닙니다. 악취예요. 악취.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라는 그 제사는요, 그야말로 연기와 악취, 냄새가 악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연기와 악취를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연기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중심과 믿음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예배는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눈으로 보이는 거대함으로 우리는 포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내가 죽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예배를 수만 번 드려도 예배 가운데 내가 죽지 않는 자들의 인생에는 오히려 악취만 풍길 뿐이다. 이것이 바로 번제로 제단을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전우원이라는 그 청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부정과 부패로 오죽했으면 손자가 그 아들이 폭로합니까? 그 부정과 부패로 무너진 그 가문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죽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예배요, 우리 화평교회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을 수 있는 예배, 내가 예배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21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예배 가운데 죽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죽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기호가 죽어요. 나의 선호도가 죽어요. 나의 계획이 새로워집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21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은요, 사람이 악하다, 그러니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창세기 6장 말씀과 부딪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5절과 7절은 사람이 악하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땅에서 진멸하리라, 홍수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사람이 악하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반대입니까? 왜 부딪힙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때로는 혼내십니다. 때로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된 거예요. 그러나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여전히 홍수 이전처럼 하나님의 공의만 강조되었다면 저 같은 인간은요, 이 거룩한 설교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는 온 피조세계를, 온 인생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버리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예배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죽으러 간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의 기호,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을 말씀으로 죽여보세요. 잘 죽여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찬양. 전도사님이 찬양을 잘해요. 저보다 나은 거는 찬양과 키 정도. 전도사님이 그래요. 비웃지 마시고. 전도사님 찬양을 잘하시죠. 그리고 가끔씩 모르는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찬양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진정한 나를 죽이는 예배자라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찬양 몰라. 찬양 몰라. 나 안 불러.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몰라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20년 전, 30년 전 그 찬양으로 찬양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생각이지요. 모르는 찬양, 몰라, 오늘 몰라, 그러지 마시고요. 모르는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유튜브에서 그 찬양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은 친절하게도 전도사님이 구역장님들에게 먼저 부를 찬양을 안내하고 있잖아요. 구역장에게 찬양 보내줘. 그 찬양 미리 불러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구체적인 예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 주일 예배는 피아노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가 이상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드럼보다는 피아노가 더 좋아요. 적어도 주일 예배 때는. 그래서 드럼을 치고 다른 거를 치고 시끄러워 찬양 안 부르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드럼을 치고 MR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피아노를 내가 더 좋아하지만 그 기호를, 나의 선호도를 찬양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죽이는 진정한 예배자,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의 기호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신념이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으로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응답, 그것이 22절에 가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확인합니다. 22절, 사랑의 응답,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응답이 무엇이냐? 다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라는 단어는요, 세상이 있을 동안에, 세상은 언제 사라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온 세상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뭡니까? 사랑의 응답은 뭡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중단 없이 계속되겠다. 사랑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예배자들, 진정한 예배자들이 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들의 인생과 역사와 그의 삶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홍수 사건 이후에 역사적으로 폭군들이 많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폭군들은 서로를 죽입니다. 그 중에 한 명, 나치의 히틀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온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갔잖아요. 그래도 그 민족과 전쟁으로 몰아갔지만 온 세상은 여전히 중단 없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투르키예나 시리아의 대지진과 같은 엄청난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폭설과 폭우와 쓰나미, 그러나 그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끝나지 않은 것은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있기에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터키를 지켜주실 것이고 시리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지금 최근에 JMS 정명석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왜 거기에 신천지가 빠졌는지 속상해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신천지와 JMS처럼 이단들이 득세하지만 결코 교회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그들이 침범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교회는 천국의 유일한 기관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요. 경제적인 뉴스로에 민감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미국 은행 3개가 그냥 파산되고 그 은행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크레딧 스위스가 어렵답니다. 미국발, 유럽발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가 온 세상을 위협할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저는 두려운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면 하나님, 이 지역개발과 건축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은 어찌 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발, 유럽발 경제위기가 올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자가 있다면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나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한 번씩 7일 사이클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요. 어떤 분들은 그것으로 안 됩니다. 저는 더 열심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 계셔요. 예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 기호와 나의 선호도와 나의 신념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계획을 예배를 통해 죽여나갈 때 그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태풍의 눈처럼 우리를 고요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지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예배를 통해 새롭게 우리 삶이 재창조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